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그러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요.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오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아멘.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좋은 예가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 사건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에스겔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근데 생기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을 또 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거죠.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반드시 청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돌판, 거기다가 또 앞뒤로 계명이 적혀있는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산 밑으로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산 아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춤추는 것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대요. 가능한 일인가요? 그냥 돌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쓰셨고, 그런 걸 내던진다.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 행동을 보면서 꼭 그래야만 했나? 이런 질문이 생기고, 야,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참 많은 의문을 갖게도 하지요. 돌판의 귀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보셨듯이 모세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절 반응을 보이질 않으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왜 그랬니? 이런 일절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거룩한 거죠. 그렇죠? 그건 정말 거룩한 겁니다. 또 소중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모세가 들고 있던 두 개의 석판,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성물들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일 겁니다. 왜?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물들이 있다면 그 인간 손을 거쳤던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막 제작부터 시작해서 제사 때 쓰여져야 할 성물들 다 인간 손 거쳤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룩했거든요. 이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후 아무나 함부로 만지거나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석판, 앞뒤 계명에 적혀 있는 거, 이건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장되지 않죠. 근데 그런 것을 내던져 버렸어요. 겁이 없는 겁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나요? 그거 어떻게 버리면 될까, 그런 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 행동에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한 모세 인간의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보여준 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죠.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그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겐 말씀을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두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죠. 그러시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그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봐도 못 보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 사실은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도를 계속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있어도 못 듣게 하시고 봐도 못 보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듣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멸망할 자들이 있다면 말씀 안 주세요. 있어도 못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백성은 살지만 말씀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 아래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산 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말씀 보셨죠? 뭘 하십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러셨어요. 이미 벌써 산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백성한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리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모세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당시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양새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말씀을 스스로 차버립니다. 자기들에게 말씀이 오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런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들은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살릴 줄 아는 거죠. 근데 저들이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 짓을 하니 그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어요. 완전히.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하니까 살았지.
모세가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다 죽었을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걸 알아야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이렇게 있는 게 모세가 산 위에서 타락한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한 결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빙빙 돌아가면서 신나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마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알았겠죠? 자기들이 만든 신이 제일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자신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도록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이 임하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도록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생활은 말씀을 받지 않도록 삽니다. 그럴진데 오늘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옥토밭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언제나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귀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